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옥토가 되어 말씀 받고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찍은 영상 올린 거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왔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큰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제 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이 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유명해지길 바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영상이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제 큰딸이 저에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즘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모르던 것들을 공부하고 또 배워가면서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해결하려고 직접 부딪혀 보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또 제 아내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둘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교회에 주일에 1등으로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에 아멘도 잘하고 섬김과 봉사도 열심히 하는 소문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집사님을 향하여 1등 성도라고 부를 만큼 정말 열심히 특심인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꿈에서 천국문 앞에 서서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집사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집사님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요. 헌금도 많이 냈고요.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장부를 뒤적이며 집사님의 이야기를 인정하는 듯이 쳐다보던 천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집사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집사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멍해진 집사님은 예수님이요? 제가 다 했는데요. 제가 참았고, 제가 봉사했고, 제가 예배드렸고, 제가 다 노력한 건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씁쓸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건넨 천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열심과 노력을 받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교적 열심에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 권사인데,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하며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며 교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셨습니까?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래야지,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하지 라고 인정은 하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유쾌하지 않은 부담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것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열심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나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본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몸부림은 기독교의 탈을 쓴 또 다른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책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거니와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꾸만 습관적으로 또는 뭔가 불안해서 빠져드는 이 종교적 부담감의 동기가 정확하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한 참된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떠십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과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노력하던 내 스스로 내 자격과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적인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왜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이 종교적인 나 자신을 끌어안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참아야지, 내가 오늘 용서해야지, 내가 오늘 거룩해 줘야지,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고 성결함을 원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해라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너의 부족함을 덮어줄게. 내가 너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씻어줄게.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유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종교적인 열심에 얽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부담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는 자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반전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 너 오늘 집에서 가족들에게 화 안 내고 잘 참았니? 너 오늘 참된 예배자로 살았니?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로 나를 내세워 나를 추궁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예배는 내가 피를 말리고 내 의지를 짜내어 거룩한 척을 해내는 연극이 결코 아닙니다. 내 부족한 한계와 내 능력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오늘 단 한순간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하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 약함, 부족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영광스럽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혹은 가정에서 여전히 내가 오늘 참아야지, 내가 오늘 버텨내야지,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힘과 내 성품으로는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주어를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일상이 예배가 되는 진짜 시작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과 결단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또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를 응원하며 그 동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력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니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라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과 의무감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기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나의 모든 것이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요받아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을까 봐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신실한 성도로 보이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맡은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 지친 일터에서 정직할 수 있으며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래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내는가를 감시하며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오늘 삶의 예배자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를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화를 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에게 실망해 무너져 있을 때조차 십자가의 그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잘 살아내야 한다 라는 그 종교적 중압감과 자만심을 모두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는 율법의 의무감으로 해야 해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감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할 때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동행하느니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임재 인도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